네,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유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자유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자유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자 그리고 말미암을 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자유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지신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익숙한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었고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부터 우린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많은 분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유를요, 방종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구원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심지어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까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요,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요, 죄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죄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끌고 가면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죄의 다스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다스림의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주인이 바뀌죠. 그렇게 되면요,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다. 내가 너를 거절한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는 진정한 자유는요, 죄 지을 자유가 아니라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구원의 자유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절망에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절망에서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1,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자유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정체성이 자유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근거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종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멍에입니다. 여러분, 왜 율법이 멍에일까요? 바울이 율법을 멍에라고 지칭하는 이유는요, 이 율법이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속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죠.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이 율법 아래 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은요, 무려 613가지입니다. 613가지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합하면 613가지입니다. 여러분, 613가지를 다 외우는 것도 엄청난 속박입니다. 만약 여러분들한테 그거 외우라고 한다면 얼마나 외우시겠습니까? 사실 외우는 것도 불가능한데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왜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 가운데 서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데 놀랍게도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까? 말씀을 모를 때는요,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게 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죄에 갇히게 된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율법을 행하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깨달음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라고 했죠? 초등교사, 모학선생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게 인정이 돼야 자연스럽게 누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죠?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율법의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구원의 조건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할 율법의 의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린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율법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왜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운가? 율법은요, 한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속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속박을 누구에게 지워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예수께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서만큼은 율법에 대하여 자유로워도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율법의 기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대신에 율법이 어디에 유효하냐면 구원 이후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율법, 말씀이 필요합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삶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신다면 그 지점에서 율법은 역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대로 사는 삶을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경험해 놓고서 다시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뭐죠? 선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는요, 오직 누구만 경험하는 거죠? 오직 죄인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인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근데 우리 중에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요, 화를 낼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 선하게 살아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구원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인인 걸 압니까? 특정 기준을 경험할 때입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말은요, 기준에서 빗나갔다,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기준이 있어야 엇나감, 벗어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죠?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은혜를 경험하려면 먼저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말씀, 율법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봐야 내가 빗나갔다라는 걸 압니다.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내 힘으로 나를 바꿀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걸 경험해야 그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요, 믿음을 주시기 이전에, 은혜를 베푸시기 이전에 먼저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깨달으라고. 그래서 절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내 모습에 대한 절망은요, 은혜로 가는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자문을 하십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그렇지, 나는 구원받았지 확인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의심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분명히 겉으로 보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을 고백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했다라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지 못합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확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요, 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자기 절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누가 있죠? 세례 요한이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회개를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거를 회개의 세례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까? 회개를 줌으로써. 이 말은요,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먼저 뭐를 경험해야 한다? 회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구원의 한 가지 조건입니다. 그럼 회개가 무엇이죠?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돌이키다. 돌이킴이 회개입니다. 뭐로부터? 절망으로부터 돌이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살면 내 자녀 인생을 망치겠구나. 이 상태에서의 돌이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요, 필연적으로
자기 절망을 수반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쥐고 있으면 망하겠구나. 내가 내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면 망하겠구나. 내가 우리 공동체에서 주인 노릇하면 망하겠구나. 이 절망이 돼야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람이 절망하죠? 성경에 보면요, 한 사람이 절망할 때는요, 한 가지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다시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날 설교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3,000명이 이렇게 반응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동안 잘못 살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합니다.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절망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그 이전까지만, 그 자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었는데 딱 3,000명만 말씀을 만나버렸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내 아내가 잘못됐고, 내 주변 사람들이 잘못됐고, 내 환경이 잘못됐고, 내 부모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앞에 서자 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절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동안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어긋났구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안 바뀌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안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절망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생각인데 생각 고쳐먹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안 고쳐지죠. 여러분, 내 마음이잖아요. 다른 사람 마음 아니고 내 마음이잖아요. 인생사 마음 먹기 나름이라면서요. 그럼 마음 좀 기쁘게 먹고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될 것 같은데 내 마음인데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말 좀 곱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혀인데, 그쵸? 내가 곱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이놈의 혀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때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아, 뭔가 잘못되었구나. 근데 그냥 뭔가 잘못됐다라고만 느낄 때는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깨닫고, 모를 때는 모르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깨달았으면 이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살려고 해도 해볼 때 알게 되어지죠. 이게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럴 때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고칠 수 있다면 왜 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뭐하러 절망합니까? 그렇게 되면요,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는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요 은혜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못 고칩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613개나 되는 조항 앞에 설 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나는 못하는구나. 몰라서 못하는 줄로 알았는데 지금은 알았는데도, 들었는데도, 말씀을 정확히 아는데도 안 사라지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절망이 있어야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은혜는요 여러분들한테 네가 너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 내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모든 걸 이미 이루셨구나. 그리고 그걸 나한테 적용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요 은혜를 경험합니다. 회개의 본질이 뭐라고요? 자기 절망. 하나님, 나는 나를 못 바꿉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전까지 안 되던 일들이 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절망 없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죠.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안 바뀌는 내 성격이 바뀌는구나. 나도 바꾸지 못했던 나를 하나님이 바꿔 놓으시는구나. 여러분, 은혜가 주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절망으로부터 자유. 절망 가운데 분명히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이 안 되고 내 자녀 인생도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은혜가 가능케 바꿔 놓으셨구나. 내 자녀가 바뀌는구나. 심지어 내 성격도 조금씩 바뀌는구나. 내 인생도 바뀌고 내 인상도 바뀌고 심지어 내 인생의 모든 영역들이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다 따뜻하게 느껴질 때 분명히 환경적으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순간이죠?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어떻게 자유를 줍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누가 고치십니까? 하나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뭐가 먼저 임합니까? 절망이 먼저 임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환자가 내가 나를 못 고친다고 느껴야 의사에게 맡길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도 없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심지어 내가 의지가 아무리 대단해도 내 의지로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가 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인생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여야지만 우리 가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은혜는요, 절망을 자유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십시오. 자주 절망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지식을 더하려고 말씀 읽지 마시고 절망하려고 읽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절망으로부터 은혜가 주는 자유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절망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요, 우리를 노력의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우리의 노력의 속박에서 자유케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받았음에도 거기에다가 율법을 추구하려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 율법 뭐를 지켜야죠? 613가지 중에서 전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면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말을 하죠. 율법을 지키러 가는 존재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되고 당연히 은혜에서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율법 안에 있는 것은요, 동시에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안에 있든지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연결된 존재가, 특별히 예수님과 연결된 존재가, 그 존재는 반드시 율법적인 것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연결된 존재가, 특별히 예수님과 연결된 존재는 반드시 율법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를 아예 안 지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율법적인 것, 율법주의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던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한다.
이게 왜 중요하죠? 보통 우리가 구원을 설명하려는 표현과 정확히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어떤 설명이죠? 누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뜻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도일 때가 언제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럼 성도가 아닐 때는 언제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서 율법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말입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은요, 나왔다는 말이죠.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졌다면 당연히 은혜의 공급은요,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죠. 율법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만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거나 아니면 율법 안에 있거나. 근데 본문을 보면요, 율법 안에 있으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이 표현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자주 아는 익숙한 본문 중에서 연상되는 본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과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누구죠?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제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신 구원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은혜가 공급되고 주님의 은혜가 공급돼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가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갔다면 공급되는 은혜는 멈추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열매가 맺어질까요? 안 맺어질까요?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은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의존입니다.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절대적인 의존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의존이 은혜의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율법 안에 있다는 건 뭐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은혜는 멈춥니다. 이걸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노력, 내 의가 인생의 본질이라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지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합니다.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니까 괜찮구나. 근데 질문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결정적인 힘은 무엇인가? 여러분, 은혜입니까? 노력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방식대로 내 자녀를 키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하나님 바깥에서 키워버립니다. 사업을 위해 기도하죠. 근데 사업은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사업장에 기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업은 내 방식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 노력일까요? 노력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노력하니까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결정적인 요소는 내 노력입니까? 은혜입니까? 내 노력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니까. 은혜는요, 그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께 조금만 도움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전부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저 망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와 함께 안 계시면 제 자녀 망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 가족들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 은혜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속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오해합니다. 왜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게 신앙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안으로 데려와야 건강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 안으로 옮겨와야 건강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기도는 주님 안에 와서 하면서 내 자녀를 세상에다 놔둡니다. 투트랙이죠. 세상 방법으로도 해보고 주님 방법으로도 해보고 어느 거 하나는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 걸립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 안에서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왜 노력하죠? 내 노력이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노력해야지만 노력이 본질이 아닙니다. 은혜가 본질입니다. 노력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바울이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누가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심는 것도 필요하죠. 물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왜 노력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으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절대로 하나님 바깥에서 못 심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 인생을 하나님 안에다 밖에 못 심어요. 왜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노력을 하시되 신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은혜가 주는 두 번째 자유가 무엇입니까? 노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결정합니다.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간절히 매달리셔서 은혜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요, 열매의 부담에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성도와 관련해서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을 따라서 무언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뭐 하는 거라고요? 의와 소망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바울이 의와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와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적인 의미, 두 번째, 미래적 의미입니다. 첫 번째 현재적인 의미가 뭐냐면 성령이 오늘도 내 삶에서 일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우리 뭐라 말하죠? 자라가는 거?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죠. 두 번째, 미래적 의미.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아진다라고 해도, 아무리 자라난다라고 해도 누구만큼 자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순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이걸 뭐라 말하죠?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화. 이게 성화, 현재적 개념인지 아니면 영화, 미래적 개념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강조점은 하나입니다. 성도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요, 내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성령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뭘 가지고 어떤 걸 기준으로 결정했습니까?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즉 율법으로 결정했다면 그럼 성령은 뭐가 가장 중요하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요, 가지고서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번역을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랑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뭐 하는 믿음? 증명되는 믿음. 믿음은 반드시 뭐로 증명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령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걸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건 또 어떻게 알죠? 그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도, 아무리 바른 말을 하더라도 그의 삶이 점점점 사랑으로 가까워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특별히 본문에서 바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외적인 증거를 사랑이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서를 보면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많은 율법을 다 못 지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게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둘 다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줄이고 또 줄이면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뭐죠?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놀랍게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닌데도 율법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게 아닌데도 율법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율법은 열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결과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하는 게 율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든다라고요?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근데 우리는 사랑하려고 너무 애씁니다. 억지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열매는요,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죠?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뭐 해야죠? 가장 먼저 가지이신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요,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사랑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배우자를 향해서 이를 갈면서 사랑하는 분들 계시죠? 왜요? 사랑하라고 그러셨으니까. 물론 나쁜 건 아니겠지만 진짜 사랑은요, 이를 갈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입니다. 열매는요, 가지가 이를 갈고 맺는 게 아닙니다.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아닌 은혜만이 줄 수 있는 세 번째 자유 무엇입니까? 열매에 대한 자유입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다. 내 노력으로 맺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해 주심으로 맺어주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 인생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유심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짧은 본문 안에다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소망이 생기죠?
성령께서 나를 의롭게 빚어주신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소망으로 연결되고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들어가면요, 이 소망이 결국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출발하면 반드시 어떤 결론이 나와야죠? 사랑이라는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우리 중에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아직 사랑까지 못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중간이 문제입니다. 소망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빚어주길 원하신다. 이 소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안 받아들입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는 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주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분께 내어드리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를 빚어 주옵소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영역들 성령께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내 자녀 좀 사랑하게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내 배우자 사랑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소망으로, 소망이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이 아닌 은혜가 줄 수 있는 세 번째 자유, 뭐라고 말씀드렸죠? 열매에 대한 자유입니다. 내가 맺는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은혜의 강조점을 주면서 은혜가 뭐를 준다라고 말했죠? 자유를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주는 세 가지 자유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절망에서 자유케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은혜가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요, 노력의 속박에서 자유케 합니다. 내 노력이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합니다. 물론 노력해야 하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요, 열매에 대한 부담에서 우리 자유케 합니다. 내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루신다. 믿음은 소망으로 이루어지고 소망은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붙들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